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밥하고 청소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냥 사소한 일로 하루가 다 갔나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어서 허무한 적도 있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양치고 또 도시락 심부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락 심부름이 위대한 출정식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상태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좀 마음이 우쭐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나 이래봬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그는 여전히 그가 맡은 일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고 지금 이새의 아들이 8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막내인데 위에 큰형 셋이 전쟁터에 나간 상태예요. 자, 15절.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자, 다윗은 지금 보니까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면서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궁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터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40일이나 되었고 그때 당시는 대표 원리를 가지고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와가지고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니네 나한테 덤빌 사람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비웃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사울마저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났던 거죠. 앞에 그 골리앗의 프로필을 보면 키도 3m에다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무대로 올리지 않으셨어요. 들판의 고독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성실히 사는 법을 먼저 훈련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참된 리더는요,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터와 또 부엌의 성실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저만 봐도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식품회사를 준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맨날 망한 가운데서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집에서 엄마로서 정말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집밥을 해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저의 실력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식품회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3도 화상까지 입으면서 그 시중에 정말 믿고 먹일 수 있는 성분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이 마음이 결국 이 더 오해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정말 쓰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신해요. 내가 매일 그렇게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했던 그 요리들이 이렇게 쓰임받을지 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너무 신비하죠. 자, 17절 볼게요.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앞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자, 어느 날 이제 평범하게 정말 일상에서 승리하고 있는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불러요.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죠. 자,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을 가져다 주고 또 치즈는 부대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잘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은 다시 얘기하자면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아버지도 도시락 배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별거 아니죠. 도시락 배달.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만약 이때 다윗이요. 아빠, 저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거나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아, 종이나 시키세요. 라고 거절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이 도시락 심부름, 평범한 일상은요, 하나님의 해결책, 다윗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다윗은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영웅이 되죠. 사람들이 무명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가족을 위해서 차리는 밥상,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작은 심부름, 또 뭐 회사에서 맡은 작은 일들, 또 교회에서 맡은 작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올라타는 티켓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순종이 위대한 반전의 서막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전쟁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도 전쟁에 나갈 이유도 없었고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 그거 정말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오이 패밀리 뭐 이런 NGO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뭐 그런 스펙으로 보면 진짜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멋지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떤 그 모든 NGO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력으로 오히려 정말 그 어떤 규칙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오이 패밀리만의 특권이에요. 장점이고요.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뭐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고 저는 그냥 제가 초신자일 때부터 그걸 순종했어요. 그게 이제 언 20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매일 이거를 나누는 게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일 맞나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요만큼만 하고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를 딱 떠올려 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사예요. 정말 탁월한 의사였죠. 그런데 그는 정말 성경 해석에 엄청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진짜 전문 신학자들도 주석가들도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해석을 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분명한 답이었어요. 아, 내가 신학을 안 해도 되구나. 또 뭐 한때는 맨날 하는 일마다 망하니까 아, 내가 신학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오히려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게 맞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일이 안 풀리고 또 성경 선생님으로는 이게 계속 알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분명한 디렉션을 마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딱 주시면서 너는 신학하지 말고 네가 일상에서 승리하면서 네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분을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 작은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자, 20절.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자, 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요.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나한테 일 시켰으니까 양떼는 알아서 뭐 누가 돌보겠지. 아빠가 뭐 다른 사람 시키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직접 양치는 사람한테 맡겨서 책임을 딱 그 전가를 하고 지금 길을 떠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명 감당한다고 내 일상의 것들, 그런 일들 다 내팽겨치는 거는 그건 아닌 거예요. 또 그 다음 보면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자기 역할 다 감당하고 지금 떠났잖아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마침 군인들이 전선을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성실한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정교한 타이밍을 맞춰서 골리앗이 지금 막 이렇게 뭐 뻐기고 있는 그 현장에 정확하게 다윗이 도착하게 만듭니다. 자, 22절.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성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자, 전장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죠. 근데 그때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마침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지금 40일 동안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반복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소리는 죽음의 공포의 소리였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소음으로 들린 거죠.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겁쟁이들은요, 큰일 났다고 떨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요, 믿음의 사람은요,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 문제를 풀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있을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화를 내요. 그리고 일어나죠. 이것이 영적 청력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일상이 기적의 재료이다. 지금 다윗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밥, 청소, 빨래, 또 뭐 직장에서 하는 그냥 일상적인 일들, 그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의 양치기와 도시락 심부름은요, 골리앗을 잡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평범하고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 책임감 있게 살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천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이 한 거는 내가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정말 맡기면 끝까지 충성돼야 하니까 내가 다시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더 충성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에 충성하고 다시 안 봐도 될 만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쁜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기로 해요. 사실 가정과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자, 세 번째, 세상 소리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자.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의 사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이 저한테 거룩한 분노가 되어서 제가 그 문제를 풀고 싶어서 더 오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없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세상의 소리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푸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며 충성된 하루로 고고싱해요.